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단지 성적이 조금 좋았다는 이유로 똑같은 잘못을 해도 덜 혼나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이 용서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하다가 학교 유리창을 깨도 저는 덜 혼났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하고 말만 들은 반면 다른 아이들은 두들겨 맞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해도 제가 때렸는데도 우리 영준이는 싸울 이유가 있으니 그랬겠지 하면서 별로 혼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성적이 좀 추락하면서 상황이 좀 역전되기는 했지만 한때 그런 혜택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남들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것 자체가 기쁨인 좋은 일인데다가 특별하게 남들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는 것은 더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받지 못하는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는 것도 아주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보호하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도 받지 못하는 사랑과 남들이 함부로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나와 내 가정만 받는다면 그건 참으로 큰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멸망하고 모든 사람이 홍수에 죽어나갈 때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들은 하나님의 특혜를 받아서 멸망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공부를 잘해서일까요? 아니면 운동을 잘해서일까요? 아니면 기원받을 만한 얼굴이 귀염상이어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일찌감치 포기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하겠나.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좋아하는 차별주의자야. 이런 생각에 희망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묵상해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은 오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여러분과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망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구원의 배에 올라탈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힌트들이 여기저기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할까 합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환난의 날에 구원하심을 꼭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노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성경을 반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의 어떤 것들 때문에 노아를 완전하고 의로운 자로 인정했을 뿐이지 실상은 그도 흠이 많았던 사람이었음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도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노아도 포함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노아뿐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힌트들도 그가 완전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홍수가 끝난 뒤에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만약 완전한 사람이었다면 동물 제사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죽이는 제사는 죄인들을 위한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잠을 자다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완벽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몇 가지만 둘러보았지만 그래도 노아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을까요? 왜 그는 남들이 다 홍수 속에서 익사했을 때 그 자신과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과 같습니다. 그가 완전했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라고 칭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의를 그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사람이 가졌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무엇을 의로 여기시나니? 무엇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 이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르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런 차원에서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결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고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 차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배우지 못했고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고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을 왜 그런지는 몰라도 함으로써 결국 결과적으로 예수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할례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함으로써 그것이 예수를 상징하는 일이 된 것을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일을 되었고 결국 예수님의 보혈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동물을 죽여야 하는지 몰랐지만 동물 제사를 지내라고 했을 때 그냥 행했을 때 예수의 피가 그들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반면 신약의 사람들은 구약에서 베일에 쌓여있던 예수님이 벌써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벌써 알려졌어요.
그분을 구체적으로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믿으면 되나?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과 삶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다 같이 죽은 것이라. 그렇다면 노아에게 어떤 행함이 있었습니까? 노아에게는 그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할 만한 세 가지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행위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에녹은 하나님이 너무 그를 기뻐하셔서 에녹이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Are you walking with God? 하나님의 사랑에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무서우십니까? Do you fear God whenever you think of God?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That's not a loving relationship.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늘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하고 만날 시간도 내지 않고 이야기할 시간도 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십니까? 마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기 전에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는 줄 알다가 조금 머리가 커지면서 맨날 친구 만나러 가고 인터넷하고 휴대폰으로 이러기나 하지. 부모님이 뭘 물으면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고 아 집어쳐 이러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부모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서운합니다. 사랑을 하지만 서운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화를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주알 고주알.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혹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시는 일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더라. 하나님 아는 것을,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여러분, 길에서 누군가와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와 길을 같이 걸어보셨던 분. Have any of you walked with someone on the road? 제일 먼저 뭘 하게 됩니까? 같이 걸을 때. 좀 속 시원히 좀 얘기해 보세요. 제일 먼저 걸으면 뭘 하게 됩니까? 복싱 합니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좀 시원하게 대답 좀 해보세요.
대화를 합니다. 이거 다 보고 하시는 건 아니죠? 그걸 꼭 생각하고 그래.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나오는 겁니다. 예. 정말 성격이 비틀어진 사람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대화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 싸움요? 대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년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낫지 않거나 똑같거나 하다면 여러분은 동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10년 전의 모습이나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던 것이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던 것이나 그 지식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걷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깊은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색합니다. 안 하던 짓이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맨날 집에 오면 남편들이 husbands, when they come home, they usually say, "Give me dinner." Right now. I'm hungry. You're not used to having conversations with your wife. You're not used to walk with her. 처음부터 깊은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동행이 계속되고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나오고 결국 비밀스러운 대화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처음 동행할 때 욕심내는 분이 있어요. 평소에 기도도 안 하다가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바로 무슨 비밀스러운 메시지 듣기를 원하고 바로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특별한 메시지 듣기 원하고 하나님이 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무 깊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색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어색하고 여러분도 어색해. 예. 처음에는 그냥 사소한 것을 하나님한테 그냥 말씀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 와이프가 나한테 잔소리했어. 이런 얘기 좋아요. 괜찮아요. 네. 와이프 바꿔주세요. 이러지 말고. 네. 네. 하나님 앞에 사소한 얘기를 하고 아이처럼 솔직하게 모르는 거 묻고 저도 성경에 대해서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도들이 나한테 이거 물으면 나 큰일 나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자주 가르쳐주세요. 정말 가르쳐주세요. 네. 이런 대화가 계속 되다가 보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안 들리더라도 자꾸 나아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동행을 계속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길을 같이 걸어보신 분들 같이 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김 집사님은 벌에 쏘인다 이렇게 같이 길을 걸으면 반드시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장애물이나 구덩이 같은 것이 있으면 손잡아 줄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더 가까워집니다. 네. 젊은이들, 총각들 데이트할 때 등산을 꼭 가십시오. 등산 가면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자기 손 한번 잡아봐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럼 잡게 돼 있어요. 잡을 수밖에 없어요. 네. 현준이가 아주 깊이 새겨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작은 도우심을 체험한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친해집니다. 그리고 더 친해지고 이런 동행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 아, 이놈 믿음 있네. 동행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다 칭한다 이 말입니다. 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특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특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첫 번째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특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이 생각 안 나갔던 노사연을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노아가 하나님의 특혜를 받았던 이유는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최성수네. 최성수입니까? 최성수. 미국 온 뒤에 바뀌었나 봐요. 네.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신뢰. 예. 그냥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안 될 때 그냥 신뢰해버렸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했어, 노아야. 이 온 세상에서 나를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이제 내가 큰 홍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너와 너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이제 너와 네 가족과 동물들을 홍수에서 건져낼 큰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아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노아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신뢰 절대 할 수 없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첫 번째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슬과 안개로 땅을 덮어서 식물이 자라도록 해주었습니다. 비가 없었습니다. 기후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아열대 기후, 지구상 전체가 다 똑같은 기후였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두 번째로 노아는 바다에서부터 엄청나게 먼 내륙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설사 만든다 하더라도 그 큰 배를 물가로 끌고 갈 재주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가 그 많은 동물들을 배에 끌어모은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한 마리 집어넣으면 한 마리 따라나오고 새 한 마리 잡으면 두 마리 따라나오고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을 집어넣는 것도 불가능했고 돌본다는 사실, 그들이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불평이나 변명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Yes sir, 알겠습니다. Yes sir, 그냥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홍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노아가 하나님, 홍수가 뭐예요?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비가 뭐예요?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때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를 신뢰한다는 것은 목사님 왜 그거 해요? 왜 기딴 거 해요? 이렇게 묻지 않는 겁니다. 물으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네, 속으로 의심했겠죠. 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최선인지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때 망할 것 같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 속으로 집어넣으면 그 불 속이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거라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물 속으로 집어넣으면 그것이 최선의 자리, 나를 위해서 최선의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When God leads you into fire or water, trusting Him means that you believe that He knows what's best for you.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킨다는 사실,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돕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다 불가능하다고 해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많은 분들이 1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정말로 그거 짓는 동안에 힘이 빠지는 날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으면서 여보 비가 오는지 한번 가서 봐. 노아의 와이프가 돌아와서 여보 구름 한 점 없네? 이거 내가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힘 빠질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 힘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 Yeah. We have discouraged this. Even we are carrying out God's missions.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합니다. 야, 미친 영감아. 하나님이 진짜로 너한테 그런 말 했어? 그게 말이나 되냐? 정신 차려.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이런 소리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뭐하러 거기 있어? 뭐하러 그딴 일 해? 야, 남는 게 뭐 있어?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큰 그 건축물을 만들고 있으면 지나갈 때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특히 그 노아의 자녀들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배를 만드는데 내륙 한가운데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망치를 집어던지지 않고 톱을 집어던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만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배의 사이즈, 배의 모양, 나무 종류, 하나님의 명령 그 블루프린트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불신했다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공룡이 들어가기엔 좀 작은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물에 뜨겠습니까? 작은 거 만들어서 먼저 실험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God, don't you think we need some experiments? I don't think this will float.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뢰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부분, 더 신뢰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신뢰라는 거 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신뢰할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요?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분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분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그분이 나를 내버려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고 계시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상세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순종했음에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배를 만드는 스케줄까지도 하나님이 맞춰서 했습니다. 이 순종의 이유가 바로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리고 이 신뢰의 순종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해석을 하셨다는 사실. 너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너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믿음이 있구나. 의롭다. 완전한 자라. 그렇게 칭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노아는 남들이 다 멸망할 때 홍수에서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노아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보였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노아는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의 행위를 보였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정말 진심 어린 칭찬을 들으면 감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날아갑니다.
어떤 만우절에 제 와이프가 장난을 쳤습니다. 교회 남자 전도사님 총각이 있었는데 여자 어떤 처녀를 사칭해가지고 평소에 전도사님을 참 흠모해 왔습니다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전도사님에게 보냈습니다. On April Fool's Day, my wife wrote a letter to a single pastor in our church office, and it was a fake letter. And she pretended to be a single lady. And then she wrote, I like you very much. I have been respecting you so much. All those things. And then 그리고는 그 전도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 하루 종일 휘바람 불며 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야. Yeah. And he would whistle around all the day because of the letter, and then he was so happy, and he would brag about himself. You know, I'm a person many people like. Yeah.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이 담긴 칭찬과 감사를 들으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담긴 칭찬,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마음이 담긴 칭찬,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은 얼굴에 온갖 미소로 차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때때로 칭찬을 들을 때 그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칭찬은 아부이죠. 그러나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도, 입이 만 개로 찬양해도, 우리는 가진 것 다 드리고 찬양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부라는 말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God cannot be flattered because He deserves all the praises and honors. Even though we praise Him for the rest of our life, He cannot be praised enough. 노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노아는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러분 직장을 얻은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찬양이었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된 첫날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인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일이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 되셔야 돼요. 노아는 홍수에서 건진받고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그 아까운 동물들, 자기가 뱃속에서 얼마나 노아의 방주 속에서 그 동물들을 120일 동안, 150일 동안 물속에 거기서 먹였겠습니까? 그 중노동입니다. 그 많은 동물을 먹이는 게. 그 아까운 동물 언제 번식할지도 모르고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말은 그가 평소에도 감사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동물의 역할을 한꺼번에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 찬양과 감사가 그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보다, 소 한 마리 비싸요. 황소를 드리는 보다 여호와를 더욱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 드리지 마세요. 돈만 아까워요.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의 제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아서 나왔으니까 아이고 당연하게 그 정도는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리로 돌아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노아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8명이 달랑 나왔습니다. 사방을 둘러봅니다. 어땠겠습니까? 모든 것이 낫습니다. 산 꼭대기에, 아라랏산 꼭대기에 덩그러니 내려앉은 방주에서 나와보니 자기 고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실향민이 됩니다. 자기 살던 집, 동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알던 이웃들, 친숙한 길, 나무 다 사라졌습니다. 너무 슬펐을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여기저기 죽어있는 사람들의 시체와 동물들의 사체가 나뒹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무너무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비록 식구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너무너무 썰렁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비어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옛날에 갖고 있던 안정적인 직업이 없습니다. 수입원이 사라졌습니다. 다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홍수 이후에 지구상의 기온은 완전히 달라져서 갑작스럽게 추위에 적응도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추위가 닥쳤습니다. 한마디로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먼저 선택했다는 것은 아주 귀한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떤 위협이 있어도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세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새 약속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아름다운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마음이 그의 동물 제사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이 감사가 그의 믿음의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몸만 와 있으면 의롭다 칭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완전한 자라 내가 환난의 날에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일 놀라운 일이 이겁니다. 지금 마음속에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습니까? 절망되는 일이 있습니까? 찬양과 감사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알 수 없는 새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솟아납니다. 우리의 기쁨이 너무너무 커집니다. 하나님이 한 번 웃으시면 여러분은 10번 웃을 일이 생깁니다. 최대한 자주 감사를 드리십시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너무 공부가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듣지도 않은 세 과목 고학점 학교에 갔더니 들은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졸업할 때 그것 때문에 제가 큰일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컨펌을 해야 됐습니다. 이거 이제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듣지 않은 거 안 들었다고 해달라고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교수님 만나고 학교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When I was in school in America, one day, the school record said that I took 9 credits that I didn't take. So I was worried about my graduation. What if they say you didn't take it when I was about to graduate? So I met my professor and my administrators. I kept saying that I didn't take this. Please erase this from my record. 그런데 교수님도 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학교에서 모든 직원들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They all said, professors and administrators, we can't do anything because the record says so.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속으로 웃으면서 받았는데 그때 불신자 교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think God is smiling at you. 하나님이 그때 non-believer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이 불신자의 입에서 나왔는데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When the non-believer professor said, I think God is smiling at you, I was filled with overflowing joy. I cannot explain why it happened.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미소를 웃으시면 여러분에게는 알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배와 감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남들이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왜 노아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것은 노아가 그의 믿음으로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는 세 가지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 같이 말씀드렸죠. 첫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말도 되지 않고 상황이 전혀 이해하지 않는 상황에도 신뢰했고 모든 환경이 감사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는 감사하고 예배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동행, 신뢰, 감사. 이것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혜를 받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힘든 고비에서 여러분이 남들이 다 괴로운 일을 통과할 때도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서 건져 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